시편 8편. 시편 8편을 필요해서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오늘 달 특히 그 시험되는 사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실 전체가 공허하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던가요? 공허하다, 비현실적이다는 생각 또는 비실제적이다는 거. 비현실적은 아니라도 우리 실제 그다지 보탬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왔을 때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간다 할 때 기분 좋았죠. 그렇잖아요.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 뒤에 뭐가 있는데? 성경 전체가 핵심되는 것을 한꺼번에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복음이 마치 보험 들듯이 내 죽음 이후도 책임이 지고 보장이 된다면, 나머지 죽을 때까지, 살아서 죽을 때까지의 그 간격은 그다지 이제 성경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런 생각이. 중간에 띄엄띄엄 교회 나와도, 아예 교회 1년에 한 밖에 안 나와도, 아니 2, 3년 만에 안 나와도 이미 알 것 알고 챙길 것 챙겼으니까 그 대신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겠다는 거, 내 인생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자연사 할 때까지, 지금 내가 여기 현 생존과 자연사 할 때까지 이걸 뭘로 채우냐 하는 거죠. 이걸 뭘로 채우느냐. 자연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다 늙어 죽으니까. 거부하지는 않는데, 이 자연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누구나 죽는다는 아는데, 이 자연사에 비해서, 좀 어렵게 해서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연사는 나중에 늙어 죽잖아요. 그럼 지금은 내가 생존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빠지냐 하면, 자연사가 이것이 정상이고 생존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연사 할 때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사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죽이시는 분에 의해서, 조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겁니다. 어제 은행에 들어갔는데, 여기 은행 들어가니까 직원들 앞에 있고 손님들 여기 있죠. 사람들 많을 때는 순범 그걸 뽑습니다. 호출하게 되면 이제 담당 직원 앞에 서요. 그러면 호출 당할 때까지, 당할 때까지 그 사람이 은행을 벗어나야 됩니까? 은행을 벗어나서 놀러 다녀야 됩니까? 은행 안에 있어야 돼요. 은행 안에 있어야 되죠. 은행 안에 어떤 거 TV나 농협 광고 이런 거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볼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볼일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자연사 이 죽음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는 발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일 되어버리면 죽어도 마땅한데 생존이 있다는 생존도 무엇에 둘러싸여 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로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로서. 아니, 이게 이야기해보면 돌아서가
뭐 복음 챙겼는데 뭐 또 내는 아무도 살수 또 일이 나온다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성경을 내가 이 성경을 얼마 안 봤지만 보면 인간이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없어요. 이게 성경 자체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성경만 덮어버리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자기의 실이익을 위해서, 실제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을 자연사 되고 난 뒤에 만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내는 거예요. 그치? 주님, 기차 주겠다. 지금 떨어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혼자 자기를 하고 싶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그걸 정상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그 시비 걸어? 내 이거 하고 싶단 말이야. 왜 시비 걸어? 난 더 살고 싶단 말이야. 왜 시비 걸어? 이렇게 하거든요. 20대 젊은 아가 해운대 버스 탄다. 제 아내가 옆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구속되는데, 제 아내가 음주운전해가 구속됐잖아요. 저 부모도 참 기가 찬다. 20대 이렇게 벤츠를 왜 사주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들은 내 자신 내 사고 싶은데 왜 이래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근데 그 사람, 내 자식 내 사고 싶고, 내 아이가 벤츠 사고 싶다 사줬다. 왜? 지가 돈 벌어서 뭐 할부를 하든지 뭐 렌트를 하든지 했다. 왜? 할 때, 이건 뭐냐면, 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남들이 나에게 간섭하느냐 이래야 되거든요. 앞으로 술 안 먹고, 술 먹어도 사람 안 치우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모든 게 마무리가 될 때에, 그 사람은 뭐를 놓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없지요. 그러면 20대 벤츠가 음주운전 그거 욕할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의 평소의 생활은 어때요? 지금 우리 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멀고 어느 것이 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맡겨진 일, 뭐, 주님께 사명하는데 도대체 그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어떻다. 공허한 거예요. 색깔이. 성경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내 몸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말 자체가 실 내용이 없는 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지금까지 했는 거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또 뒤에 또 오사를 할게요. 왜 이 성경 말씀이 공허하다고 느껴질까요? 이 성경 전체가 아무 일상생활에 보탬이 안 되고, 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생각을 왜 그렇게 갖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공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공허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실제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제 이익을 그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이렇게 한자로 이야기하냐면, 그 니체 같은 철학자가 그게 상당히 대우받는 이유가 그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요. 인간이 실이익을 얻는다 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오늘 현대에 맞죠. 근데 그 니체는 이걸 뭐라고 보냐, 이 한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제가 어제 낮설교에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의 흔적은 뭐를 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힘을 쫙 빼기 위함이다. 니체는 반대로 나갑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장착하기 위해서, 많은 힘 안에 거기서 자기가 안주하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그 힘을 모으는 인간의 내는 감정을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인간은 인간의 의지를 갖는 게 아니고 의지에 의해서 인간은 딸려가는데 그 의지는 목적이 있다. 그거 뭐냐면 이 땅에서 생존의 힘, 살고자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인간은 모든 행위를 하게 되는 의지를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노리는 게 있고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생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전에는 힘을 니체가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힘을 두 줄 나눴어요. 좋은 힘과 나쁜 힘으로 나누었거든요. 예, 옛날에는 같은 칼인데 하나 도둑님 서면 살인하고 그 셰프가 요리사 하면 요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독사가 물을 먹으면 뭘 내요? 독사는 독을 내지만 엄마가 물을 먹으면 젖을 내지요. 그처럼 좋은 힘과 나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여기서 반대하는 게 좋다 나쁘다 자체가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무한한 의지에 굴레를 씌운다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선악을 넘어서예요. 니체 철학은 선과 악을 넘어서서 거기에 뭐가 있는가를 들어볼 생각했냐 이래 보는 거예요. 선과 악을 넘어서서. 그럼 선과 악을 그동안 누가 유럽을 지배했냐 하면 그건 기독교가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는 잊어버려라. 기독교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에 의해서 자꾸 선과 악을 강요를 하는데 솔직히 네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 기독교 떼버리고 신 떼버리고 남는 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몸이 남아있죠. 그렇잖아요. 이 몸이 남아있고 이 몸이 늘 아침에 일면 충분하게 끌떡거리면서 또는 울렁대면서 추구하는 게 있다네. 그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를 유지하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침부터 끌떡거리고 있고 이제 설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모으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의지가 동원되는 굉장히 빨리 오시네요. 난 20분 봤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의지가 가동되고 이 의지가 가동되니까 이 좋은 인 나쁜 인 할 게 아니다. 이거는 좋은 인 나쁜 인 누가 외부에서 그걸 지적질을 하느냐 하면 외부에서 그 타인이 하잖아요. 그 타인 중에 제일 높은 지구의 타인이 뭐냐면 신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 없애버리면 나는 나한테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니 뭘 원해? 그거 원해? 하면 돼. 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처럼 내자를 하면 뭐냐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하고 조폭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하면 된다. 상당히 니체가 비윤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비윤리적으로 보이는데 이 비윤리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21세기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의 사상에 기본으로 모두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스며드니까 외부 그 새 환경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하지만 외교, 몸의 건강, 의학 스며들지만 이 스며든 것이 가정까지 스며들어요. 가정까지예요. 자, 그러면 가정이라는 게 있다 합시다. 있죠. 그럼 가정에서 그 가장이 마음먹고 가장이 장로고 엄마는 권사가 돼가지고 강제로 애를 교회 데려간다 합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어린 자식에게 교회 데려가는 것은 뭘로 둘러싸야 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또는 성경 정신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거기서 지키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는데 걔들이 학교나 사회나 자기 또래 만나면 뭐가 스며듭니까?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교회 갔으니까 이제는 어제 교회 다녀갔으니까 이제 지가 견뎌내고 버텨내겠지 하는데 막상 그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무엇이 침투하고 무엇의 영향을 받아요? 미세먼지? 물론 미세먼지일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정신적인 미세먼지가 뭐냐 말이죠. 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거 하면 된다 아닙니까? 힘 모으는 거예요. 니체 사상이 그냥 니체의 개인적 사상이 아니고 오늘날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화된 겁니다.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게 사람 대우받는 겁니다. 힘 모으는
시간에 성경을 본다. 이거는 이미 니체에서 성경은 제끼 나라 했거든요. 하나님 그런 믿지 마라 했거든. 네가 신이지 다른 신이 있다는. 네가 신자는 그게 초인 사상인데 너 자신이 신이지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다음 거기에 부합되는 철학도 사상도 내가 신이다에 합당한 사상과 철학을 계속 인간들은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동안 기독교 과정에서 그건 눌러놨지만, 눌러놨던 것은 자녀들이 또 본인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눌러놨을 뿐이죠. 이건 눌름이 그게 해체가 되고, 이게 촉새가 풀어지게 되면 그 바깥에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이 니체 사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산다.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제가 뭐 가던 거예요. 성경 자체가 어떻게 느껴진다 했습니까? 네, 공하게 느껴집니다. 성경 자체 내용 전체가 공한 거예요. 네, 공한 이유는 제가 설명해 좀 다시 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사되고, 네, 언젠간 자연사되고, 지금은 뭐하다? 생존되어 있다. 그러면 자연사하고 내가 스스로 늙어 죽는 거하고 지금 생존해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가시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살아있잖아 하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죽으니까. 그런데 이 자연사가 모든 인간이 잘못된 착한 악한 거 가리지 않고 다 죽는다는 말은, 이 죽음이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이게 죽는다는 게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면,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배치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생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존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건 안 살아도 계속 살게 된다는 생각을 이 세상에 누가 갖겠습니까? 에이,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살아봐야지.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 일로 간주하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간주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주 안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살아있다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리가 없죠. 이 성경을. 이 보살 모임에 여러 명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강조를 안 하겠는데, 이렇게 약간 전에부터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성경 자체를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 자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 그 이유를 지금 줄곧 지금 20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다시 결론내면, 내가 사는 것은 누구 일이다? 네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이라고, 바로 당사자 내 일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예, 온 동네방네 다 시비 걸고 화내고 분노하고 격분하지요. 왜? 신이 뭔데 내 일을 방해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방해하고 누가 방해자예요? 누가 누굴 방해한단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것이 주의 일을 방해했지. 예? 살고자 하는 인간이 주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죽는 것이 자연사 하는 게 주의 일이라면, 주의 일 맞죠. 내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강제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이라면 그 주의 일과 생존을 이렇게 못 시킨단 말이에요. 연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연사하고 생존이 이어져 있어요. 날짜가 그 자연사한 날이 내일 될지 모레 될지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95년을 살았다 칩시다. 내일 안 죽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일 주의 쪽에서 그날 죽으라면 95년 살았는 거, 예, 죽음 앞에서 이게 다 날아갑니다.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없는 존재라는 말을 제가 어느 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지점에서 인간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존재, 서울 강의에서 그랬지만 어전 강의에서 없는 존재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이죠. 신학에는
없어질 존재인데 그 말도 왜 듣습니까? 들어봤자 자기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상대방에서 난 이렇게 해서 사는데 버텼다 라는 사는 이야기 하나 나온다. 주의 일이 나온 게 아니고 나는 내 사는데 이런 헌신적인 노력을 했더니만 이만큼이라도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많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많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7편 27편 10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누구가 나를 버렸다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님은 영접했다. 내가 사는 게 부모 일이었다고 부모의 명예와 이 가문과 우리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은 이건 보이스피싱한테 걸린 거예요. 이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 누군 버립니까? 부모는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왜 우리를 버린다는 데서 우리가 상당히 의아하게 얘기를 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니도 나처럼 이렇게 고생해서 나 살면 된다고. 그 모델 케이스를 부모 자신이 본인이 생존한 그 원리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건 맞잖아요. 잘못됐거든요. 부모 본인 뭐 한다고?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면 되죠. 부모님 뭘 알아요? 내 몸은 남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관리하겠어요? 주님이 관리합니다. 주님이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뜻과 원칙과 계획과 방식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 목표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목적도 있어요. 과정도 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듣는 이유는 벌써 마음가짐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 생각이 가득 차서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에 부산에서 철학 공부했잖아요. 철학 공부할 때 바로 그게 니체 사상이고 그 많은 주변의 후배 철학자들이 그 니체 사상을 그대로 탑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는 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살아야지. 이건 비정상이에요. 성경에서 비정상으로 본다니까요. 오늘 또 죽어야지.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그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예수는 그 존재, 악마죠. 악마가 그냥 미세먼지처럼 완전히 이걸 온 인류를 다 덮어놓으니까 악마는 항상 예수님을 의식해요. 네가 예수처럼 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예수처럼 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처럼 저렇게 매갈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슬쩍도 없이 그냥 설설하게 죽었어야 되는가? 라는 식의 그 정신을 우리 내부에다가 계속해서 백신 주사 맞듯이 계속 주사기를 가지고 우리 정신에 심어 넣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니까 안 그런지 알죠. 만약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 보세요.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내 몸에 어떤 병이 와 보세요. 대변이 나오는 격분이에요. 격분이고 돌아버려요. 크레이지. 그러면 이제 돌아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냥 울기도 하고. 시자가 왜 그렇게 안 좋은 게 많고. 나중에 교회인들이 보면 전부 다 내 사는 게 정상이나 쪽으로 나가면 나중에 누가 영향받나 하면 복음자는 목사도 헷갈려요.
내가 그들이 원치 않는 걸 이야기해가지고 저렇게 삐졌고, 교회 돌 때부터, 입이 막 한 대발 나와가지고, 나갈 때까지 설교 다까지 삐져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그럼 내가 또 달리 설교해야 되는가? 그럼 달리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또 뭐 명성교회 목사처럼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대전에 있는 코미디언 목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순봉은 조용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래 막 헷갈려. 반은 아주 개혁적이 하고, 반은 사람 달래고, 복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성경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있던 교인들 눈에 안 보이면, 그 사람들 어떻게 달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게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가 뭐냐 하냐면, 주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 한다 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 합시다. 네 왜 그런 걱정을, 어떤 의도에서 그런 걱정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교인들이 안 오잖아요. 그 교인들이 오면, 무엇이 실익인데, 무엇이 니한테 이익인데, 묻지요. 내가 오래 살잖아요. 힘을 갖추고, 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아까 니체 힘 있기죠. 힘을 갖춘 큰 교회가 되어 오래 살잖아요. 목사님 설교 잘못돼가지고, 우리, 진짜 교회 힘이 없습니다. 진짜 진짜 교회인지, 근데 가짜 교회인지, 분명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막 귀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진짜 교회인지, 예? 오늘부터 진짜 교회로, 진리로 자유케 한 교회가 진짜 교회, 좀 줄여서. 옛날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진짜 교회인지 안 하면, 지금 엉터리 교회인데 우리가 억지로 우기는 게인지, 목사 자체 막 헷갈리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소위, 은연중에 뭐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오늘 이 강의에서 첫 번째 나오는, 뚜렷한 이 비정상이 나오네.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인간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기대가. 이게 화거이네. 이게 살아내. 모든 걸 살아내었어요. 기대가. 은근히 노리는 것. 성경을 천독백도해도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성경 보고, 우리 남편 어떻게 꼬시가 교회 나가는 이런 기대가. 성경 보고 자식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을까? 이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과연 내 뜻인 건 맞는데, 그게 나를 생존케 하시는 주의 뜻인가? 지금 나와 더불어 생존하시는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뜻 맞는가?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대감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대감에는 전제가 있어요. 일단 나의 기대감이기 때문에 진짜 조건이 뭐냐?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산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기대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덧붙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어떻게 이거 박살내는 시간을 박살내냐 하면, 이렇게 박살내요. 이미 죽은 자로 박살내요. 지금껏 제가 수십 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말을. 아마 그들 다 수천만 들었을 거예요. 수천만 들으면 뭐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괴리를 너무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에 뭐라 했습니까? 공허하다는 거예요. 성경들을 했는데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대목에 와서 결정타를 겁니다.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은.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은 거예요. 실감이.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미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논리들은 굉장히 쉬워요. 죽은 자가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요거 이미 죽었다 요거만 딱 되게 되면 그 다음 성경에 어느 공허하게 공허하니 관념적인 하는 그것이 진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게 그저 따라 쉽게 다 연결되는데, 문제는 딱 어디에 딱 이게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 과연 성경에서 나보고 이미 죽은 자고 하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 이미 우린 죽었고 내 안에 그래서 산다고 분명히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으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기대감 자체가 막 생기고, 예, 내 뜻대로 여기 몇 개 해보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복이 안 오고 이상한 일이 꼬이게 되면 그러면 또 분통 하나님 앞에 분통 터뜨리고, 이 죽은 자가 무슨 분통을 터뜨려요? 빽따구인데.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더 현실화니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내 쪽에서 어떻게 처신하란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줄 알지만, 근데 성경 속 세계가 현실이 아니고 지금 말이 안 된다고 화내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면 이 현실을 무슨 수로 내 현실이 아니고 내가 그걸 떨쳐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살아야 되겠는데. 10편 8편입니다. 10편 8편의 주제는 이겁니다. 시편 8편의 주제는 사람이 그립다. 어디 사람 없어. 이게 주제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관계가 끊어진 채. 예,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사가 달라요. 인간이 자연사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그때에서 알겠죠. 죽고 난 뒤에는 알겠죠. 그 부자가 죽고 난 뒤에 지옥 갔을 때 비로소 자기의 위상을 알게 됐죠. 죽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부터 지옥 가야 될 짓거리만 한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태도가 지옥 갈 그것만 한 거예요. 술을 먹는다. 왜 먹느냐? 아까 니체처럼 하면 술을 먹는 이유는, 예, 힘이 없어서 없다는 그 상실감을 메꾸기 위해서 술로서 기분상 그걸 감추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개뿔도 아닌 것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개코도 아닌 것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개들만 또 싫어하겠다면 내가 고양이 코도 아니고 개코도 아니고 이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기억 속에는 잘 나가던 자기가 떡하니 괴물처럼 잘 살아보니까 그거 잘 나가는 내 모습과 초라한 현실과 너무 괴리가 많으니까 이게 싫어서 뭔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금복주나 술을 먹어야 이게 잠이 온다는 거예요. 예, 늘 술 먹을 수 없죠. 그럼 술 먹는 대신 뭐 하냐? 배차 타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근사하게 여기는 내가 기대감에 충족된 나는 어디 있느냐고 그거 호소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원짓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기대감에 충만한 그 내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요. 그 옛날 지금은 한 80 나이가 80이 넘은 가수인데 안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젊을 때 예, 사랑이 많이 질 때라 하시는데 바닷가에서 한 노래가 있어요. 참 그 노래가 기름 잡고 했는지 그런 뭐 했는데 그 노래 들어보면 바닷가에서 여인이 머플러 가을에 날리면서 서 있는 그 사파가 있다 했잖아요. 혼자 바닷가에 왜 가? 해녀도 아니고 왜 가면 바닷가에 왜 가요? 뭔가 찾고 싶은 거예요. 권혜경 씨가 불렀던 노래요. 산장에 호반의 볏집에 있는 거 있거든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자아 찾기 나서는 게 자아 찾기에. 자아 찾고 사는 이 자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아 찾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아까 이야기하는 내 관련 누가 한다? 내가 기어이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누구한테 맡기기 싫다? 주님한테 맡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주님이요 내 손에서 손 떼세요 뜨세요 여기에 호반의 벤치가 주님이요 내 손에 나에서 손 떼라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 주제가 그거예요.
신이시여 내에서 손 떼세요.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갖고 나갈 겁니다. 내 기대감에 충격돼요. 그걸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시편 8편을 통해서 어디 사람 같은 사람 없냐 찾는 겁니다. 그것을 두자로 뭐라고?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시편 8편에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를 하는데 사람 같은 사람 없죠. 전부 다 악마에 속했죠. 자기밖에 모르죠. 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기대감 가지고 미치듯이 설치지요. 자기한테 항상 실제인 이익은 오늘 얼마나 획득했는가 그것 가지고 자기를 정산하죠. 저녁 때 그걸 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판단할 때 실제 모든 힘, 예, 은행 통장에 있는 힘, 그리고 내가 느끼는 힘, 내가 유력한 몇몇 친구를 안다는 그 힘, 세상에 나가면 나 알아준 사람 이만큼 된다는 그 힘, 그 힘을 부러워해서 그 힘을 추앙하고 숭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오늘 뭐냐면 이 초인들이 누리는 종교입니다. 예? 종교. 유럽의 남자들의 종교는 뭐라 했습니까? 춥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종교는 뭡니까? 방탄소년단. 이게 어디서 겁나게 일본이 건드려요. 이 야들 일본 댓글 달리가 일본 방송국을 맘시키나. 어디 우리의 신을 건드리는 우리의 신인데 왜 방탄소 신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춤만 추고 노래만 해도 무려 조회수가 40억이 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어릴 때 꿈이에요. 알아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남들이 누구를 그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중심부에 내가 있는 게 모든 알아줌의 중심부에 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60대 70대 해운대 앞에 가지고 이제 똑같은 검은 옷 입고 밥 얻어보러 된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은 옷 입고 검은 옷 입고 앉아가지고 까마귀도 아니고 앉아있을 때 본인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방탄소년단과 70다스를 낳은 나 초라한 모습. 샤워해도 냄새나고 어떻게 해도 자식들도 그렇게 오지 마라 하고 손녀들도 그 오지 마라 하고 이쪽은 뭘 해, 약간 초보해가 이렇게 하면 40억 조회수 이쪽은 오락해도 안 가고 다 가버리고 결국 호반에 벤치고 바닷가에서 바다라는 죽음의 깊이와 그 경계선에 딱 설 수밖에 없죠. 나 이대로 죽어야 되나? 그동안 평생은 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결론이 결국 내가 알아서 내 목숨 내가 없애야 되는 이게 진정 나란 말인가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축가 망가하고 있는데 자기 약해가지고 또 돌아오게 되면 또 좋다고 또 있죠. 예? 당신은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 예. 돌아온다는 것도 거짓말.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 좋아하는 게 거짓말 가사 했잖아요.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예, 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여자가 또 속고 속지만 그래도 너의 빈자리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너의 빈자리야. 뭐 돌아올 생각도 안 해. 돌아오기를 빈자리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좋으니까 제발 돌아온다는 말 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간이 자기 혼자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 인자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박수치고 자기 잘한다고 해주기를 다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서로 경쟁관계잖아요. 결국 이용당하지 않으면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이 모순된 관계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실적도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시편 8편 1절은 뭐냐면은
10편, 8편, 1절과 2절에서 시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을 벌려요. 자,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자기 공동체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사랑해야 될 쪽과 내가 미워해야 될 쪽을 구분 짓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내가 책임져야 될 것과 내가 책임져야 인간 전쟁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책임져야 될 것과 책임지지 않아야 될 사회의 구분, 이 구분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북한에 귤 보내버리면 북한한테는 이제 전쟁 상태가 안 돼버려요. 왜? 그들 맛있는 거 주려고 책임지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안 되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데 그 무기 어디서 써보려고 하느냐? 설마 우리 남한은 아니겠지? 이렇게 될 때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둘 사이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과 책임지지 않아야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말이 여러분 너무 거창하니까 그러면 다른 말을 옮길게요. 발음 바꿀게요. 경쟁이라 합시다. 경쟁이라 하는 것은 자기 딸이 어떤 입사시험 치는데 자기 딸이 오늘 서류 합격해서 이제 면접 보는 나이다. 그러면 엄마는 마음속에 이미 그 현장에 답답해가 찾아가 본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면접 한 2명 앉아야 부미 아니고 한 100명이 왔다 하면 그들 사이에 뭐가 있대? 보이지 않는 경쟁과 전쟁이 있겠죠. 전쟁할 때 왜 전쟁을 하냐면 쟤는 내 딸이라는 내가 끝까지 평생을 다하여 책임질 같은 테두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은 내 사람과 내 사람 아닌 것, 다른 말 하면 내가 사랑할 사람과 내가 미워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아말렉과 했죠. 아말렉에 대해서는 아주 작살내라 했거든요. 진멸, 요즘 용어를 하면 선멸. 진멸, 선멸 비슷한 말이에요. 선멸하는 것은 싸그리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의 약속의 땅, 주장 천국이죠. 천국, 약속의 땅에서 주님이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대상들을 만나게 해서 그렇게 만남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이스라엘로 규정할 수 있는가를 전쟁을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같은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을 했죠. 그 전쟁할 때 전쟁의 무기가 뒤에 뭐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같은데 뭐 전쟁의 무기가 뭡니까? 뭐로 무장하라 했어요. 뭐로? 예, 복음으로 무장하죠. 복음으로. 이 복음의 세계가 천국이에요. 새 언약이니까 살과 피. 근데 이 복음을 무장하라 했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강의 처음 합시다. 인간은 사는 것이 자기 일이다,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죠. 그러면 주의 일은 그냥 주의라 하면 너무 공허하잖아요. 그럼 공허한 주의 일에 실질적인 계획이나 프로젝트나 과정이나 그 목적은 성경 말씀 이 책이 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에베소스의 전쟁을 통해서 뭘 하냐 하면 복음으로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패가 나눠지겠어요. 복음으로 처음 가는 패와 복음을 거부한 쪽에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공허합니까? 이게 안 들어도 그만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그다음부터 이 컵백이 안 보이는 이유는 복음 들어놔도 생각하는 게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일단 아니까 자연사 될 때, 지금 생존과 자연사 될 때까지 그 강경은 이제는 뭐로 메꾼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포부와 자기 계획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은 누구 일이 돼요? 주의 일이 안 되고 누구 일이 됩니까?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일이라고 우기는 그 순간순간에 주께서 복음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음으로 이 땅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잖아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밥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의 전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일에 급급하고 자기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내 몸을 가지고 하시는 주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줘야지. 라고 한다면, 그걸 아까 이야기했어요. 짜증 안 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무슨 자다? 저자다.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그게. 이미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씌워지고 더 입혀진 것은 뭐냐? 주의 일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해가지고 십자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살이 하고 있다. 매일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납득이, 이게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전혀 길게 해야 돼요.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이거 납득 안 되는 것을, 이거 뭐냐 하면 조각 냅니다. 조각을 내요. 조각 내는데 시간으로 조각 내, 시간으로. 하루치를 줘요, 하루치.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입을까 뭘까 그 이방인들이 찾고, 너희는 그날을 의롭고 하라 했죠. 그 뒤에 뭐라 합니까?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침 되고 저녁 그 날,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날 속에 요 날 속에 인간을 가둬놓고 그걸 인간으로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아침 누가 만듭니까? 주님 만들지요. 저녁을 누가 만듭니까? 주님 만들었지요. 그러면 아침, 저녁이라는 거기 박스 안에, 그 칸막이 안에 인간을 세워놓았을 때 인간은 누구의 솜씨입니까? 주님의 솜씨지요. 그러면 주님의 일은 뭐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내한테 허용했다는 겁니다. 거기 필요한 양식을 하루치만 줘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내일 양식을 쌓아주지 마라. 그러면 내일 되면 어떻게 살라고? 내일은 삶과 죽음다를 네가 판단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한테는 없는, 인간의 일에게는 내일이 기대가 되지만 주님이 일을 한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네? 내일은 없다고 해도 제임스 딘 영화 비슷해요.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성경 같은 것 같이. 내일이 없는 날인데 없는 날을 의도적으로 생각한 네 잘못이다. 네 잘못. 예.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잡고 살아야지. 예, 뭐 성을 이루더라도 계획 잡고 하고, 뭐 성을 전쟁해도 계획 잡고 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일 뭐 할 거를 미리 예상해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불의한 청지기도 예, 지가 퇴직하고 난 뒤에 챙길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라고 하는데, 내일은 여기서 과제를 줘요. 이게 나를 위한 내일이라는 게 없고 주님의 과제가 내일까지 넘어가게 되면 비록 내일이 안 돼도 오늘 우리가 그 내일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지시와 명령이 오늘 범위를 넘어간다면 이거는 주께서 준 과제가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보고 뭐겠습니까? 네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원하는 일을 한다, 원치 않는 일을 한다. 원치 않는 일에 네가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공장을 지키다가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 이거 누구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잖아요. 제발 갔으면 아니죠. 주의 뜻이라고요. 아마 제발 갔으면 하는 것은 게으른 종이나 그 소리 했을 거예요. 제발 네 귀찮아 죽겠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그렇게 우기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일이라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아예 제거를 한 거예요. 제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누가 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10절 17절.